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1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1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도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아브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간다. 이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었던 결론이 무엇이었지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나의 선택지를 지우는 것이라. 그 말씀을 나누었지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란에 남아서 아버지의 우상 판매 기업을 이어받아 계속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도 있었고, 우르로 돌아가서 거기서 친척과 형제들과 함께 사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제일 좋아 보이는 이 두 개의 선택지를 지우고 가장 불확실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인생의 첫 걸음을 그가 띄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좀 이제부터 좋은 이야기가, 야,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제 좀 나오면 좋은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위트가 있으신지요? 그 믿음의 걸음을 출발하자마자 고꾸라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6절 7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이번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예 그의 눈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이 땅을, 어디 땅이에요? 그러면 세겜을, 이 세겜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할 곳을 찾아야 되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에다가 장막을 쳐도 치는 게 맞겠습니까? 세겜에다 치는 게 맞지요. 세겜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장막을 피고 거주할 곳을 정할 때 당연히 세겜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바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은 세겜에서부터 남쪽으로 30km, 19마일 정도를 내려가야 나오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세겜에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거기다 장막을 피지 않고 30km를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세겜에다 안 치고 베델에 거기까지 내려가서 장막을 쳤을까? 결론적으로는 세겜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여러분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랗습니다. 푸르릅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풀이 우거집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갈색입니다. 황량하고 광야가 펼쳐지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영토를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북쪽의 끝이 단이라는 동네고 남쪽의 끝이 부엘세바거든요. 근데 이 북쪽 끝에 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상할 때 척박한 땅이 상상이 되시죠? 단에 가면요, 폭포가 있어요. 바니아스 폭포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찍어왔습니다. 저 왼쪽 사진은 제가 2016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찍었던 바니아스 폭포. 근데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으니까 더 잘 찍은 사람이 찍은 거를 퍼온 오른쪽 사진이에요. 네, 보이시죠 여러분? 저렇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폭포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니까요. 북쪽으로 가면요, 저렇게 물이 풍부하고 또 북쪽에 뭐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농사도 잘 되고 풍족한 비옥한 땅들이 북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요, 어디서 왔죠? 하란에서 출발해서 내려왔습니다. 하란은 이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어요. 하란에서 지금 세겜으로 내려오기까지 그는 어떤 땅들을 보고 왔냐면 이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 땅들을 다 보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단 같은 물도 풍부하고 땅도 비옥한 이 지역을 다 통과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통과해 온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점 찍어준 땅은 어디냐면 세겜이야. 자, 제가 이럴 줄 알고 그때 세겜도 찍어왔어요. 세겜은 어디냐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이제 평지 동네예요. 제가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세겜을 찍었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가 세겜이라는 동네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까 단이라는 동네와 비교했을 때 말할 수 없이 척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 같은 동네를 다 보고 지나왔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땅이 성에 차겠냐고요.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아멘 하고 제단을 쌓고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살 자신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땅에 누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랬죠?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 토착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거주하고 있는 토착 부족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람 같이 이 밖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이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했을 때 아브람은 여기에 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장막은 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는 거죠. 더 좋은 땅도 많은데 내가 오면서 다 봤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땅 주시는 거야? 가다 보면 더 분명히 그런 땅이 또 나올 거야. 내려가기를 시작한 거죠. 30km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만난 땅이 어디냐?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의 사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왜 거기다 장막을 쳤을까? 베델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베델이라는 동네의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까 세겜의 상태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그나마 낫죠? 그나마 낫습니다. 자, 한 장 다시 넘기면 세겜이 다시 나오거든요. 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볼까요? 네. 차이가 확연히 보이시죠, 여러분? 물론 저게 사진 찍은 계절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 동네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나요? 네, 그만해도 됩니다. 네. 세겜과요, 베델만 해도요, 이미 눈으로 보기에 풍족해 보이는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델이 훨씬 더 비옥해 보이고요, 베델이 훨씬 더 살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세겜의 장막을 치지 않고 내려가서 베델에다 첫 번째 장막을 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했을 때요, 이 서쪽은 베델,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벳레헴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빵집이 되는 거예요. 빵집. 벳이 집이거든요.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엘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황폐한 성읍, 무너진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 이건 영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 영원히 서 있을 하나님의 성과 마침내 무너져 황폐하게 될 세상의 성 사이에 그가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겜이라는 성읍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요, 더 가기는 그렇습니다. 더 가기는 그래요. 근데 또 세상의 것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더 안전한 곳, 더 풍요로운 곳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가 자리를 잡고 어중간하게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우물쭈물 하다 보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죠?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보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 보이고 익숙해 보이니까요. 그게 훨씬 더 우리의 본성에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지대에서 우물쭈물하는 사람은요, 꼭 어디로 가냐면 세상 쪽으로 더 쏠려갑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남쪽으로 더 내려갔다고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남쪽으로 갔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점점 더 세겜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요, 순종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또 세상으로 완전히 가자니 그건 또 무섭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중간지대에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너무하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살 자신은 없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예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자니 약간 좀 심판의 때가 무섭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의 말씀만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순종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형제들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내가 먼저 용서하자니까 자존심은 허락이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원수를 너무 미워만 하고 살자니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해 괴롭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 중간지대를 선택하는 것이 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요, 그렇게 어중간하게 선을 그어놓고
난 순종해도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할 거야. 대신에 세상으로 이만큼 가지도 않을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남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고 죄에 더 친숙한 사람들이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겁니다.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에 선택한 길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더 남쪽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 세겜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근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더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겜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는데 오히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삶은 기근 속으로 들어가더라. 더 심한 기근이 그의 삶을 에워싸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남쪽으로 가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요, 여러분, 애굽은 늘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큰 강이 있죠.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 나일강이요, 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비 내려주지 않으셔도 우리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냐면요, 가나안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젖과 꿀이 안 흘러요. 말씀드렸죠? 요단강 요만하다니까요, 보통 때. 근데 무슨 젖과 꿀이에요? 그 젖과 꿀은 누가 내려주셔야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나 살 수 있어. 이 은혜의 지경이고요. 나일강 애굽은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이 세상의 경제예요. 세상의 지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 간다.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던 그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애굽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물쭈물 하다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거절하고 적당히 세상과의 중간 위치에서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나도 세상 속에 있어요. 나도 세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아유, 우리도 세상에 사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우리도 얻을 것 얻고 취할 것 취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아주 지혜로운 생각을 하나 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얻을 거 얻고 취할 것만 취하고 그리고 적당히 이제 버티다가 나오면 돼,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11절부터 1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사례, 여보, 당신 너무너무 예쁘니까. 우리 남편분들 그런 얘기 자주 하시나요? 당신 너무너무 예쁘니까 우리 어디 저기로 들어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당신을 가지고 싶어 할 텐데,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럼 내가 당신 남편인 거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테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나를 오라비라고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의 협상의 대상이 되거든요.
저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시켜 주십시오. 오라비가 있으니까 아버지 대신 오라비에게 허락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상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면 아브람 생각에 적당한 핑계 대서 거절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사실은 저에 누구 약혼한 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솔깃하잖아요. 막 그럴듯하잖아요. 그 사례도요, 군말 없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획과는 다르게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상대가 지금 청혼을 해오는 거예요. 누가 청혼을 해옵니까?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 동네 주민들이 사렛이 너무 예쁘니까 이 사람과 좀 결혼하고 싶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러면 적당히 거절하면 됐는데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상대가 지금 사례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거절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거절할 수가 없죠. 바로는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신이에요. 지금 그 나라의 신이 이 여인을 데려가겠다는데 누가 그거를 막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바로가 내 아내를 탐낼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이 사례에게 다가올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이 오니까 아브라함도 거절하지 못하고 사례를 보냅니다. 보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때 사례가 그 신하들을 따라가면서 어떤 표정을 하고 갔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얘기가 다르잖아. 근데 말을 할 수는 없고, 그가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갑자기 갔는데요, 여러분, 가고 나서 뭐가 옵니까? 혼수품이 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지금 자기 부인 시집 보내고 혼수품 예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세겜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없어요. 그가 좋은 곳에서 잘 먹이고 좋은 생활을 하게 해주고 싶었던 대상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사례밖에 없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데려갈까봐 누구든지 보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 같은 그 아름다운 아내 사례. 그 한 여인,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좋은 곳에 살고 싶게 해주고 싶어서 세겜을 떠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무슨 일을 마주했냐면 그 사례를 빼앗긴 거예요. 이 여인만은 행복하게 해주리라. 그 목표를 갖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졌는데 내 손으로 내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낼 거야. 그리고 지금 혼수품 받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수품 받고 그가 얼마나 자책을 했을까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었는데요.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냥 이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조금이라도 좀 더 풍족한 곳에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게 뭔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한탄하며 울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요, 감사가 사라지면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면요, 기근이 시작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근은 심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기근이 찾아와서 영적으로도 깨지고 가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사택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 그 집 창문으로 보면요, 새 집이 보입니다. 요 새 집이 보여요. 그 새 집이요, 다 엄청 크고 좋아요. 엄청 멋있게 생겼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 새 집. 그럼 제가 사택에 앉아갖고 저 집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한테는 저런 멋있는 집 주지 않으시고 이런 집 주셨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시는 지금 집이 있는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옆집 쳐다보면서 아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집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오래되고 낡았어요? 왜 믿는 저한테는 그런 집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서 살면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들이 있는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 쳐다보면서 아 하나님, 저 친구 남편은 저렇게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아내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내 남편은 왜 이런가요? 여러분, 이러고 살면 부부관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아내 바라보면서 저 친구 아내는 저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데 내 아내는 왜 이런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 품고 살면요, 마음에 기근이 찾아오죠. 만족스럽지가 않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준비하고 원고를 쓰다가 계속 딴짓하느냐고 다 못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제가 봤던 유튜브 쇼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보게 하셨더라고요. 뭐를 봤냐면요, 순풍산부인과. 기억하세요 여러분? 순풍산부인과, 옛날에 그 유행하던 시트콤 있잖아요. 근데 그 순풍산부인과 581화를 봤거든요. 그걸 오늘 찾아봤어요. 그게 몇 화인가 찾아봤더니 581화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요, 박미선 씨가 백화점에 갔다가 동창을 만났어요. 근데 그 동창이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180만 원짜리 옷을 보더니 얼마예요? 물어보면 180만 원입니다. 가격 괜찮네 하고 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집에 갔더니 집에 일하는 아줌마 있고 또 비싼 도자기, 비싼 골프채 있고 온갖 좋은 것들이 그 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박영규 씨가 계시잖아요. 아시죠? 박영규 씨. 그 남편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 승질 나고요. 자려고 누웠는데 눈물이 나요. 내 삶은 이게 뭔가 구질구질해서 못 살겠다고. 근데 여러분, 며칠 있다가 길 가다가 또 다른 동창을 만났는데요, 이번에 그 동창은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남편이 공사장 인부로 일하면서 단칸방에 둘이 사는데 하나 붙이면 30원 받는 인형 눈알 붙이기 부업, 여러분 아시죠? 그 30원 하는 그 부업 집에서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설거지하면서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날 거실에서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 누구신지 아시죠? 선우용녀 씨와 같이 오목을 두고 있어요.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남편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웃음이 나는 것이죠. 그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에 따라서 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내 친구들의 상황에 따라서 내 남편, 내 부모를 대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거기에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형편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구나.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박영규 씨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좋은 집을 구하면요, 그보다 더 좋은 집은 항상 있고요. 좋은 차를 사면요, 그보다 더 좋은 차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산다 할지라도, 저거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감사를 고백하면요,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자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 옆에 누워서요, 아이들 손도 잡고 머리도 쓰다듬고 볼도 만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예쁜 미나 저희 딸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귀여운 소라 우리 딸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얘네가 뭘 해서가 아니고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감사해요. 그렇게 누워서, 아이들 옆에 누워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요. 그냥 이 아이들, 똑같이 생긴 그 아이들이 더 예뻐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서요, 테스트 해보십시오. 차를 타기 전에 하나님, 이 차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고 타면요,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요, 주님, 이 집, 오늘도 내가 등 붙이고 누울 수 있는 이 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이 집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가장 어려운 관문, 여러분, 남편 보고요, 아내 보고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과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입 밖으로 내면 좀 민망하니까 속으로라도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예뻐 보인다니까. 그냥 마음이 달라져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그 일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있던 기근이 떠나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늘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늘 지지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잘못을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으면 바로도 사레를 아내로 데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속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바로는 그냥 그 사레가 너무 예뻐 보여서, 남편이 없다니까요. 65세 이상 된 그 사례가 너무 예뻐 보여서 그래서 내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왔을 뿐이에요. 거기다가 혼수품도 넉넉하게 챙겨 보냈다가. 근데 바로가 뭐가 잘못한 게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평 불공평을 따지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요, 남이 왜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옆에 있던 제가 왜 저한테는 안 주세요? 불공평해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에는요, 불공평을 대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가능한 일이니까.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하기는 바로를 벌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아브라함처럼 잘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분의 자녀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이시라. 그 잘못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지해 주시는 아버지시라.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가다가 결국에 애굽에 가서 아내를 지금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야, 너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나도 너한테 완전히 실망이다. 야, 넌 이제 끝이야. 우리 다시 보지 말자.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말씀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벌하시는 장면으로 기록되어져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런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던 아브라함에게 야, 넌 끝이다. 꼴 좋다 너. 나도 너한테 실망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도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더 나를 지켜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잘못했던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도 모르게 조용히 바로 가운데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거꾸로 가게 하십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바로가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혼내시니까 아브람을 불러서 왜 거짓말 했느냐고 혼내고, 그리고 이 아브람과 사레를 자기 나라 밖으로 내쫓습니다. 근데 그 내쫓은 방향이 어디냐면 그가 들어왔던 그 길이에요. 이 역순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3절 말씀에 13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정확하게 그가 내려왔던 길 역순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 3절에 네게브라고 되어 있죠. 네게브가 아까 우리 구정에 남쪽으로 내려갔더라. 그 남쪽이 네게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에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완전히 척박한 광야지대예요. 그거를 아까 12장 9절은 남쪽으로 번역했고 이 3절은 네게브라고 그냥 그 이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갔던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아브라함도 모르게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요 제자리로 돌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이켜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놓긴 돌려놓는데 어디까지 돌려놓으시냐면 세겜에다 갖다 놓지 않으시고요,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자리가 어디예요? 선택하는 자리요. 자,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이 자리에 다시 너를 돌려놓았으니까 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봐.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삶을 다시 이 믿음의 원점으로 돌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라고 그를 지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굉장히 잘못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떠세요? 계속 그 속에 계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돌려놓으셨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전적인 사랑으로, 전적인 은혜로, 전적으로 지지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신기한 것이요,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게 여전히 신기합니다. 전 말할 수 없이 망나니 같은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망나니예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저를 바라봐 주지 않으셨더라면, 전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요, 저는 이미 제 삶은 끝났을 겁니다. 아마 수천 번도 넘게 사람들 앞에 저의 치부가 까발려졌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아시면서도요 전적인 사랑으로 지지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셔서 여전히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은혜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증거로 저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잘못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가 관계도 깨진 적도 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구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실망했다 하지 않으신다. 나 이제 너랑 못 살겠다. 나도 이제 너 더 이상 못 참아주겠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점의 자리로 돌이켜 놓으시는,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아버지시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라고 여러분들을 받쳐주고 계십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괜찮아. 다시 해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그 도우심에 힘입어 다시 한번 세겜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자리 믿음의 길을 향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걸어가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갖지 못한 것들 바라보며 영적인 기근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불만족과 불평의 영적인 기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생명이,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나에게 허락하신 삶,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그 안에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 내게 있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주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사느라 영적인 기근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동일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천국 같은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불만족과 불평의 이 영적인 기근이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선이라고 믿지 않고 더 좋은 것 바라고 나에게 있는 것에 불만한 마음 갖고 그렇게 서로에게 불평하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나는 왜 그러냐고, 저 아이는 왜 그러냐고,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주님 다른 이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스스로 영적인 기근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삶을 주님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이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기쁨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고백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일어남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 심각한 기근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멀리 떠나서 애굽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 주님, 그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멀어졌던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 또 깨어진 가정들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영혼들, 주님 오늘 밤에 만나주시고 그들이 돌이켜 주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심각한 기근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이 사례를 빼앗던 것처럼 아버지, 그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간 자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로에게 역사하여 그의 삶을 돌이켜 놓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영적인 기근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불평불만하며 불만의 마음을 쏟아놓다가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갈라져버린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깨져버린 이 가정들, 주님 오늘 밤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그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 안에 한 몸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로 향하여 점점 멀어지고 있는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세상의 환락에 취해 쾌락에 취해 음란에 취해 마약에 취해
그렇게 죽음 가운데로 더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거리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만나 주소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마약에 취해 있는 자들을 건져내 살려주시고,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을 건져내 살려주시고, 쾌락 가운데 자신의 몸을 내맡기며 음란과 방탕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건져 주소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소서. 우리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반성경적인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또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때가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오늘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아버지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에 대해 꺾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교회마다 반성경적인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성경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기준이 변하고 삶의 지향점이 변하게 되는 역사가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죄에게 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모든 교회가 있는 곳마다 아버지 그래하여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되고, 도무지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 도무지 교회를 이길 수 없어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곳곳마다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악한 영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문화와 법과 격치와 중재 사회 문화의 모든 제도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꺾어놓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에 나아가는 방향을 주님께서 돌려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완전히 주님의 영적인 권세 안에 놓여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놓여지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중국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3월에 양회라고 해서 중국 정부에서 하는 가장 큰 회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가지 회의에서 중국 안에 기독교인을 줄이고 또 가정교회를 폐쇄하는 기독교 중국화 5년 계획을 결의를 했습니다. 지난 9월에 온라인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했고, 그래서 이 법을 무기로 온라인 상에서 예배하고 성도들을 훈련시켰던 시온교회의 지도자 18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들을 40일 동안 구금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다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말살 정책은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강제로 바꾸도록 하고, 또 성경의 배포를 막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중국 정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중국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구속 기소된 에즈라진 목사를 비롯한 중국 시온교회 지도자 18명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목회자들과 성도들, 갇힌 자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말살하려는 중국 정부의 모든 시도가 실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중국 안에 믿음이 더욱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중국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중국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중국 땅의 교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이 모든 악한 행위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압받고 있는 중국 교회 가운데 그 모든 탄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구속된 기독된 에즈라진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 아버지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그들이 속히 석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이 중국 정부의 모든 시도에 대하여 아버지 세계가 같이 그것을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적하게 하여 주셔서 중국 정부가 이 악한 일들을 그치고 돌이키고 성도들에게 예배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들 안에 온전한 신앙이 새겨지는 일을 허락하는 아버지 그들이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중국 땅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악한 일에도 불구하고 중국 땅에는 여전히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중국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기도는 뜨거워지고 있으며 그들의 믿음의 결단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부흥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정부가 그들이 아무리 탄압하고 박해하고 지도자들을 잡아 가두어도 교회의 부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정말 이들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중국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 아버지 그들이 정말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아버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정치와 나라의 방향이 아버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뜻이 중국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나라의 교회가 뜨겁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아버지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국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교회들이 이 중국 교회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구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문이 열렸듯이 아버지 중국 정부가 지도자들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